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를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옆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네, 우리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의미가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고,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고,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만 그들이 배움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어떤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러한 교리들이 많이 일어날 때예요. 자,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즉 그리스의 문화가 그 땅을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 또한 존재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혼란의 시대였고 대핍박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난관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헤쳐나갔는가라고 하는 해결책도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루는 어떤 날에 이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3번째 바꿨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긴 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목사님, 그 교회를 제게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내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시켜 주는 순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당신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우병훈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죠. 가정 중에 문제 없는 가정은 멀리서 바라본 가정만 문제가 없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 멀리서 봤을 때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 우리가 초점을 그곳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나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도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까라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6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러나 사도들이 그걸 이겨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재정의 문제도 막 발생하죠. 그것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교회가 막 급속하게 부흥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인데요. 이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앞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불어닥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이것의 결과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교회의 출현은요,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만 존재했냐면 이스라엘에만, 더 국한적으로 얘기하면 성막 안에만 존재했어요. 성전 안에만 존재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근데 예수님까지만 해도 이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됩니까? 사단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놓은 카드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카드는 핍박이었어요.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려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담대하게, 전에는 핍박하면 도망 다녔거든요. 죽을까 봐 그들이 도망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핍박하는 방법이 안 통합니다. 그 이제 무엇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하냐면 분쟁의 문제로 핍박을 해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재정의 문제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통하지가 않아요. 이러한 방법들이 다 실패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랭킨스 학자, 그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 2년 사이에 약 12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성도가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급선장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사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폭발적으로 이것이 막 증가해서 신자의 수가 거의 20,000명에 이르는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니까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성장은 반드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교회가 100명, 200명 남짓되다가 갑자기 10,000명, 20,000명으로 늘어나면 막 이쪽 저쪽에서 삐그덕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지금 초대교회에 똑같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까 읽었던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더라 라는 거예요. 구제에 대한 문제였어요. 전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화가 났어요. 교회가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기 위한 공간인데 왜 이것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웠을까? 근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은요 항상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 현실 가운데 항상 신앙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그 시대의 과부들은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시대의 과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또한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고 그들이 다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나눠 가진 것이 불공평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왜요? 사람이 갑자기 많아져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대부분 보면 일부러 막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구제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어떤 문제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겪습니다. 포로기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 때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해외에서 살게 됩니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그곳에서 버티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귀환을 한 유대인들, 또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포로기가 약 7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제 밑에 세대가 태어나고 그들이 그 헬라 문화에서 살면서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려요. 헬라어만 쓰다 보니까 헬라어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이 대한민국 교회와 같이 점잖은 아주 거룩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엉망진창인 거예요. 서로 쓰는 단어도 다르고, 실제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도 히브리 말보다는 아람어를 더 많이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람어를 쓰는 사람,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막 뒤섞여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잡스럽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많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데 그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한 번 더 본 사람.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할 때도요, 누가 추천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 잘 구제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한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추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한쪽으로 편향돼요. 이 초대교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이 구제를 받기 시작한 것이고, 헬라파 과부들은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먼저는 사단이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틈타서 분열하며 원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1절에 보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이 원망하니 하잖아요. 이 원망의 단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의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첫 번째 핍박으로 안 되고 분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안에 일종의, 이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섭섭마귀라 그러더라고요. 섭섭마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단한 방법으로 핍박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어떠한 행동을 정지하는 방법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전에 썼던 방법, 원망하는 방법으로 사단이 그 교회를 틈타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먹혀요. 그래서 섭섭마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교회에서 떡을 나눠줬대요. 떡을 막 초신자였어요. 떡을 이제 나눠줬는데 못 받으신 거예요.
차라리 안 나눠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눠주는데 빠진 거예요. 근데 또 교회 중직자분들이 2개, 3개를 받아가는 거예요. 안 나가버리더라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섭섭마귀가. 섭섭마귀가 훅 들어오니까 뭘 해도 은혜가 안 되더래요. 뭘 해도. 이게 사단의 되게 심각한 이 전략입니다. 아주 고지능적인 전략인데, 이 섭섭마귀가 한번 확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세운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뭘 세우는 일? 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는요, 아까 말했듯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항상 손이 뻗치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 이제 딱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는 다 손이 답니다.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각 다는데, 이제 1000명, 2000명, 10,000명 넘어가면요, 손이 안 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순기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그러한 역할들을 잘 못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그 야유회를 나갔습니다. 사랑의 전도단 이제 야유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잘 둘러보고 밥을 먹고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식당에서 교회에서 단체 손님을 오면 싫어하더라. 왜요? 반찬을 끊임없이 리필해서 먹는다. 반찬을 끊임없이.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덕이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대요. 그리고 특별히 목소리도 크고.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물론 뭐 꼭 교회만 그렇진 않겠지만 세상에 보면요, 대부분 우르르 몰려다니는 건 대부분 다 교회예요. 오늘 야유회 갔더니요, 교회들밖에 안 왔어. 다 교회예요. 교회 차들, 교회 막. 제가 제 모교회도 막 오고 막 인사하고 반갑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아는 사람 만나서 막 서로 인사하고. 근데 죄다 교회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몰려다니는데 중요한 건 덕이 안 돼요. 덕이.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하는 그 일, 그것이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단체로 움직이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엄밀히 봤을 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 어떤 거를 용서하고 어떤 거에 순종하고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그러한 역할들을 해줄 사람을 리더로서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먼저 뽑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저는 이것은 사람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로님들을 뽑을 때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하는데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성령과 지혜가 부족해서 떨어졌느냐?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떨어지느냐?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장로라고 권사라고 뽑히고 임직받는 사람이 만일 그것에 떨어졌다고 해서 시험 들면 저는 그 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장로 추천을 받았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정말 장로감인가?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게 뭔가 부족한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구나.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상냥하며. 왜요? 대부분 사람들이 뽑을 때 그 사람의 인품을 많이 본다고요. 떨어지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생각해요. 오늘날에 왜 교회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단체 손님들 왔을 때 왜 눈을 찌푸릴까? 왜 교회가 지금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걸까? 그것은 교회에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들이 온전히 뽑히지 않아서 그렇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교회 사역자를, 그 교회의 사명자들을 세울 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인가, 재산이 많은가, 지위와 명예가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꼭 그런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집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우리도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들이 교회에 또 제시한 두 번째 해결책, 즉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역할 분담을 그들에게 주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6장 2절하고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접대하는 일, 이 접대라는 말을 하니까 좀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을 보는 그러한 모든 이러한 일들이 이제 100명, 200명일 땐 됐는데 이제 10,000명, 20,000명 될 때는 불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새로 뽑힌 일꾼들에게, 이제 집사들이죠. 집사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이제 사도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에 대한 분담이고 위임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볼 때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게 되는 계기가 그때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 접대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전념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그들이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갈등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일로 주로 가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동안에 꼭 충돌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저 방법대로, 이 사람도 이 방법대로 각자 하다 보니까 꼭 분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구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들만 챙기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이 7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일부러 의도하고 그렇게 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 뽑는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받는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근데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뽑혔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일은 이런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히브리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교회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만 있어요.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섬김을 받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사실 수요 이 예배에 올 정도 보면 여기는 대부분 사실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섬기는 분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공동체에 20, 60, 20이라는 공식이 있대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20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는 60이 있고, 안티 20이 있대요. 그래서 이 끌고 가는 20이 강할 경우에는 그 공동체가 힘있게 나가가고, 반대하는 20이 강해질 때는 그 공동체가 못 나간대요. 왜요? 그 60이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앞에 20이 세면 그쪽에 붙었다가, 반대하는 20이 세면 그쪽에 붙었다가, 그 가운데 있는 60이, 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60 안에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더더욱이나 반대하는 20에는 더 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교회를 섬기며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이끌어 간다 그래서 뭔가 막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20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뜨겁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